영상 보고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거. 지금 저 놀이기구 저기 그 드문에 사람들이 타고 있죠. 저기요, 저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저 벽을 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게 땅에 박혀 있는 것이 힘을 못 쓰지. 그러니까 뽑혀버린 거지. 뽑혀가지고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저런 경우도 있고. 저걸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좀 펴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 그런 존재로서 살아봤자 헛된 삶일 뿐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숨을 쉬주게 해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지 몰라. 우리 코에 숨을 언제 멈추게 하실지 모른다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이 코에 숨이 멈추게 될지 몰라.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탔단 말이지. 그 놀이기구 밑에는 깊은 골짜기라. 근데 그 놀이기구가 그 깊은 골짜기 절벽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었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기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돌아올 줄 알았지. 그 놀이기구를 탄 사람들은. 근데 그 놀이기구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 놀이기구가 이쪽 벽을 치는 바람에 이쪽에 박혀있던 뿌리가 뽑혀버렸잖아. 뽑히니까 그 놀이기구 통째로 깊은 골짜기로 처박히잖아. 그날 그 사람들이 그 놀이기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탔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가서 그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놀이기구를 탔어. 아주 스릴을 마음껏 느낄 줄 알고 탔는데 그날 저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코에 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코에 이 숨 이거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주일이 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 인생 언제까지 유지시킬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길어집니까? 우리네 인생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길어집니까? 천년 만년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고
그 만나는 문제들 중에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 저런 문제도 만나게 되고요.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언제 우리 코에 숨이 멈추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세상 지식을 열심히 세상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예수는 생명이시거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음 문제와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잖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게 되잖아.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찬송가 357장 노래말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니까. 예수와 함께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결론이나. 찬송가 384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와 함께하는 비밀은 무엇이냐? 율법으로도 안 돼. 선행이나 고행으로도 안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해 두셨어.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야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적 행위. 외적 행위로는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니까. 그 외적 행위로는 안 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것이고, 문제들을 못 이기니까 속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신경이 짜증이 나버리잖아요. 남 탓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어. 그러다가 흉기 들고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책망을 해요. 막 자기 책망을 해.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랬어 하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씨 막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 쪽팔려. 미치고 앉아 하겠네. 이런 말도 막 속에서 나오고. 내일 또 일터에 가서 그 사람들 또 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또 내일 어떻게 직장에 가시,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선한 일이지. 이 일에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상급까지 주자. 상급까지 주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일터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장이 회장이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일찍 그 일터로 직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월급 받기 위해서. 월급 안 주면 안 갑니다. 사람들이 월급을 주니까 가는 거지.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일찍 직장에 일터에 간다니까 다 썩어 없어질 일인데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인생 얼마 못 가서 끝난다니까. 일터에 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 애기들 데리고 그 놀이공원에 가서 아까 그 영상에처럼 놀이기구 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출근하다가 자동차 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려고 그 헛되고 헛된 일에다가 목숨을 건단 말이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셔버렸어.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야. 영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뭘 해야 되겠어,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해야지. 시상 일터에 가서 사장이 월급 준다니까 그 약속은 믿고 비가 오는 눈이 오는 아침 일찍 일터에 가면서 참 회장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일을 너무 게을리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다 보니 대한민국에도 교인 수가 그리스도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교회에 문을 닫는 교회를 이렇게 세를 내놓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문을 닫으니까 그 건물을 내놓는 교회도 있고, 교인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을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좀 경제적으로 살만해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 연락을 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문화가 날로 번창을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 퇴폐적인 문화, 음란 문화가 판을 치는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도 19세 이상 봐야 될 성인 영상들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고, 애들이 자기의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치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른들이 봐야 될 음란 영상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좀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부모 세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먹고 입고 할 그런 것들도 부족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그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해서 일구어 놓은 그것을 그저 공짜로 먹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야. 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만한 그 상태에서 자녀들이 생겨났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은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오지도 않아도 하나님 몰라도 되고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생각인 거예요. 그 사이에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리는 거지. 세상 문화는 얼마나 달콤하냐고요.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아주 달콤한 문화가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장사가 되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네. 지금은 이제 AI 시대라고 여자 모양을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들이 그 여자하고 섹스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 여자가 없어도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셨고, 그런데 인간들이 세상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여자를 딱 만들어 놨다니까. 뉴스에 나온 거 봤다니까. 그 보니까 여자 모양도 너무 예쁘고요. 이게 세상에 최고 배우들 그 얼굴, 예쁜 얼굴 있잖아요. 그런 얼굴 딱 따가지고 딱 만들어가 놓고, 그 방도 별로 잘 빛이 났어.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여자 그 밑에 그 부분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남자가 들어가서 행위를 하면 여자하고 하는 그 느낌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왔다니까.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 여자 인형하고 밤에 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성문화 그 상품들이 별의별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할 수 있게끔 여자에게 필요한 그 성적인 기구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술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막걸리만 마셔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소주 만들었다가 맥주 만들었다가 포도주 만들었다가 뭐 다래주 만들었다가 뱀주 만들었다가 별의별 술을 다 만들어가지고 마셔. 그걸 만들면 또 장사가 되거든. 돈을 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발전이 돼 있어. 자,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나가는 거야, 이제. 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세대들이 보고 느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 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었을 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대한민국에 이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큼 이만큼 이제 됐는데, 그런 후에 이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게 된 것, 이거 아냐고요.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도 않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르고 등산하신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기 쉬우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지옥 불구덩이로 처박히는 거야, 이제. 앞에 말씀으로 좀 돌아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끝에 주신 것이냐. 그걸 알려면 이제 앞으로 넘어와야죠. 5절 말씀 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전에도 이런 내용은 수없이 들었으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 들려달라 이 말이죠. 예. 그럼 또 들려드려야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라,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는 겁니다. 오라. 와서 무슨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여호와의 빛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여호와의 빛, 참빛이란 말이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밑에 머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빛이 자기에게 들어왔으니 그 빛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빛과 함께하는 자가 돼. 참빛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참빛과 함께하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라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어둠 속에 푹 빠진 상태에 어둠으로 변해버렸어. 우리 영혼에 그 먹구름이 끼어있는데 그 어둠이 끼어있는데 여호와의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은 바로 물러가 버리는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버린단 말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 족속아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말이거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듣고 따라오세요.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 누구들처럼 살았느냐? 이방인들처럼 살아버렸어.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이야. 세상 연약을 즐기고 살았다 그 말이야.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왕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왕들. 근데 이 이웃 나라의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이웃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최강국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앞에 이웃 나라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가 지금 관세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 세금을 많이 물리는 이 일을 이웃 나라들에게 막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도 이웃 나라들이 꼼짝 못 하잖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일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언약을 맺고 요 나라끼리 언약을 맺고 저 나라 언약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이웃 나라가 강해. 그러다 보니 아이고 이거 저 이웃 나라의 왕에게 잘못 보이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겠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러고들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두신 거예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를 순종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과 만났을 때, 그 적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제들의 답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냐고요. 이웃 나라의 사람들, 그 적들만 적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밀어닥치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적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과 싸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기냐고요. 못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들과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다. 타협을. 언약을 해본다. 언약을 맺어버려. 이 사람 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렇게 싶으면 그 사람들하고 그냥 약속을 해버려. 그러면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할게 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 것들 산다니까요. 문제들과도 타협하고 언약을 맺고 사람들과도 타협을 하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나 이렇게 할게 이런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어.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도 예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나도 이기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 상했을 때 바로 넘어져 버려. 그리고 자기 혼자 타협을 한다? 이러고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의 왕들과 그 이방인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문제들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고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분이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셨다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복 그 자체라고요. 누가? 예수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손해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와 자기가 타협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들과 타협을 하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 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린다니까. 그리스도라는 복을 주셨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을 못 누린다고. 이 복은 복음에 복종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복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복음에 복종하면 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복 얼마나 애우기도 쉬워. 복음에 복종하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진짜 멋지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들과 사람들과 타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못 누리면 속이 상해. 신경질 막 짜증이 나. 에이씨 막 이런 소리가 나와. 더러워서 못 살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막 이런 소리가 나와. 사람을 막 미워하고 환경 탓, 사람 탓, 세상 탓을 하게 돼. 그리고 자기 탓을 해. 자기 책명을 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싶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코스를 따라가게 된다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혀서 영벌을 받게 돼. 영벌을. 세상에 사는 동안도 세상법을 지키지 못하면 감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니까.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영벌이다. 영벌. 형벌을 받되 영원히 받아. 그래서 영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역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많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딱 하나고 지키기도 너무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간단해? 그리고 지키기도 너무 쉬워. 보세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 말씀을 주셔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창세기 2장 17절 그 법과도 다르고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셔서 그런 법과도 다른 법이라. 그런 법들은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몸으로 해야 될 일이라. 외적 행위를 요구해. 근데 믿음의 법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야. 마음으로.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렸으면 돼.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것을 주셨는데 이것마저도 안 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 악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악한 짓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만사 불통으로 결론 나버려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 계속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잠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만이라도 말씀 듣고 정신 차리라,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경험하고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하고 오지 말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그럼 시간도 낭비한 거고 자기가 안 당할 고통도 당한 거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시간을 썼더라면 상급을 받게 되잖아 장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너무 길었나 말이? 복음에 순종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복음에 불순종하면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7절 말씀에 경제적으로 좀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생겨요.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챙겨서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 마음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그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를 다 들여다보고 다 알고 계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내가지고 그 말씀으로 막 수술을 해. 수술. 막 마음을 헤집어 막 수술을 해. 수술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시간 수술 받는 시간이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탁 싸매가지고 지금부터는 똑바로 살아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안 들으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어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친구 만나가지고 뭐 식사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스톱을 치고 앉아 있을까? 그러고 있을 거잖아. 세상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술대에 딱 눕혀놓고 말씀으로 수술을 해 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신명기 32장 좀 펴보세요. 15절 좀 펴보세요. 신명기 32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에 보면 여수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먹고 살만하니까 발로 찼다 이 말이야. 그 먹고 살만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발로 차버려.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뭐 신앙생활, 뭐 예배생활 그 필요 없어. 다 그 발로 차버렸다 이 말이야.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니네들이 나를 걷어차버렸다 이 말이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냈죠. 그럼 누가 그들을 출애굽시켰냐고요?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그랬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자,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도 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바위에다가 새기고 앉아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러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할 것 같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름지게 되면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걷어차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유럽 교회들도 보면 알고 한국 교회도 보면 알아요. 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우리가 못 살던 60년, 70년대에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 가난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에 오지도 않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인생을 마치니까. 참빛교회 성도들,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늘 여호와의 빛에 참빛에 머물러 계십시오.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로 오십시오. 이사야 2장 7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갱배하며 이렇게 미련한 짓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자도 왕도 다 우상 앞에 이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계속해서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짓 계속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불순종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13절 또 레바논은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타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불순종은 안 좋은 거라니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높아지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그때 낮아지는 거야.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기고만장해. 자기 스스로가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내 기죽어 하고 이제 나아져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잊어버리고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것을 취하셔버리네. 박살을 내버리시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네. 돌아오네.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네. 아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마치는, 그런 삶을 끝내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려면, 이 모든 일들이 안 생기게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고 있었으면 이 말씀 지금 놓쳐버렸을 거예요. 방금 한 말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고 있었으면 놓쳐버렸을 거라고. 방금 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17절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심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두시고 22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앞에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 22절에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 잡힐 거예요. 왜 22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앞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들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손을 대시면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 여러 가지 물건들 다 깨끗하게 폐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박수를 내버리실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토굴 속으로 바위 속으로 들어가 숨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다고 피할 수 있어요? 뭐 피해요? 하나님의 눈을 어디서 피합니까? 그렇게 하신 것을 숨어있는 자들이 고개 삐쭉 내밀고 다 보겠죠? 우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겠죠? 그때서야 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때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기 전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 삶의 시간하고 바꾸면 안 돼요. 세상 일과 바꾸면 안 된다고. 여러분 생명과도 바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22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그 인생 의지해봤자 헛되고 헛된 것이고, 그리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수컷 만나서 새끼 낳고 살아가는 방법 교육시키고 영역 만들고 거기에 우두머리 세우고 이웃 동네 짐승들과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어가고, 짐승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 벌레만 또 못한 인생인 거야. 짐승만 또 못한 인생인 거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의 사람의 그 삶은. 그래서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봤자, 그리고 세상 일대에서 세상 지식이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인생을 좀 오랫동안 연장시켜보려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아까 그 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타다가 어느 순간에 놀이기구가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제 뉴스 보셨어요? 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 여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은 그 머리 맞은 그 사람도 죽었어. 그런 일이 지난번에도 있었어. 전에도.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옥상에서 사람이 자기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옥상에 떨어지니까 기가 하던 중에 그 사람하고 딱 맞아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 떨어지는 그 사람 몸에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현장에서 죽어버렸잖아. 세상 것으로 인생을 즐기고 연장시키려고 해봤자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 언제 그 인생이 끝날지 몰라. 근데 그런 인생을 의지하려고 세상 일터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세상 일터에서 일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코의 이 호흡은 하나님께서 언제 막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이 숨을 언제 막을지 몰라. 근데 그걸 계산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셈할 가치가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그 인생이 강건해야 80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을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인생을 의지할래? 그런 인생 그거 계산해봤자 답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예수님,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재물, 우리 육신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은 상태로 살면 이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 여기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쏟았다. 멋진 인생이잖아요, 이거. 진짜 선한 일이고. 참빛교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